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지난번 영상에서 거듭난 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거듭난 영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고 영적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세워갈 때 우리는 그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혼 몸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풀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한일서 3장 9절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고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합해져서 한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합해져서 한 영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주와 합해진 한 영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만 된다고, 그래야만이 그분과 합해지는 한 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야지만 그분과 합해지는 한 영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겨운, 마치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 같고, 나는 살아도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까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것이 정말 너무나 비진리적이고 다분히 율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몸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 몸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되어지고 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한 영이 되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와 합한 한 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주와 합한 한 영이 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그분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그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미 주님의 영과 동일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한 영, 단수의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지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해진 한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로 합해진 한 영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모든 것, 그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 이런 등등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거듭난 영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듭난 우리의 영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우리의 영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상반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의 영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을 다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며 주와 합해진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주와 합해진 한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니라. 아멘.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그러한 자,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부터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우리 자신을 육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육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는 늘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정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좀 잘났다 싶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진리고 육신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우리가 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좀 받았을 때는 막 우리 마음이 업이 돼서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다운이 되면서 마음이 침체되면서 이런 어떤 신앙의 기복을 우리가 심하게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업다운이 이렇게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조울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좀만 어렵고 삶의 작은 어떤 문제라도 만나면 금방 우리가 땅으로 푹 꺼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육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영의 관점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이고 주와 합한 한 영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식, 영적인 관점,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실상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잘 이해하고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깨달아서 영적인 관점과 영적 전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정말 경험하면서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